구약성경 14페이지고요.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장장 열흘이고 아직 하루 반나절이 남았죠? 지겨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쉬울 수도 있겠고, 그러나 지나간 시간들은 아쉽지만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말이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은 어제 죽었던 이가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시간이라는 말. 이걸 예배에 빗대어 얘기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드리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아까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그냥 잠깐 끊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부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지 하고 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여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해가지고 설교 중에 홍대를 이어야했다가 아주 그냥 하루 종일 홍대로 아주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죠. 홍대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홍대하면 원래 미대인데 홍익대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아요? 그 홍대가 홍익대가 맞는 겁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뭐 클럽, 탈선의 문화가 사실은 가득한 곳으로 인지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대학생들이 대보를 되게 많이 했어요. 등록금 비싸다, 깎아달라.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에도 대학생들이 발벗고 나섰는데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왜요? 저희 주말에 클럽 가느라고. 그러니까 빨간 날만 되면 전날 클럽이 장사진을 이룬대요. 그래서 투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홍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젊은이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홍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홍대와 같은 장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젊은이들만 모여있으냐 어른들의 이런 비슷한 문화들이 있어요. 뭐 어른 콜라텍도 있고요. 오산에도 있더라고요. 콜라텍 써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방황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즐기며 쾌락으로 생명을 허비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매치가 되십니까? 예배하면 떠오르는 공간이 어디예요? 교회일 것이고, 예배하는 시간 언제입니까? 주일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자매가 저 홍대인 줄 알았더니 홍대는 아니고 철산역에서 버스킹이라고 해서 왜 연예인들 비슷하게 노래 부르는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외국 문화처럼 우리나라 들어온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청계천 갔더니 거기서도 버스킹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매주 토요일날 오후에 그 철산역에 나가서 그 문화의 오산을 말하는 문화의 거리 한복판에서 자매가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 지나가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을 다운받아놨는데 USB를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 찬양팀을 한번 들어봤죠. 광야를 지날 때인가요? 그 찬양할 때 나왔던 그 자매의 배경이 처음에 인사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저를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이곳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고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거나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권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어제 그 자매의 영상을 찾아봤는데 제가 울컥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비가 억수로 같이 왔었어요. 왜? 한동안 비 계속 많이 왔잖아요. 우비를 입고요. 아예 하루 빠질 수 있잖아요. 야외에서 드리는 거고 비가 많이 오면. 우리도 야외 예배 같은 거 계획했다가 비 오면 막 연기하고 그런 거. 그 자매는 그거 없더라고요. 우비 입고요. 나가서 해요. 그럼 나중에 제가 밴드에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 자매는 무모하게 기존 교회 예배에 큰 도전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철산역 부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총과 비아냥을 해도 전혀 거리낌 없이 그녀는 흐트러짐 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녀의 모습 속에서 어떤 연예인을 데뷔하려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오직
그곳에도 계시는, 할렐루야, 그곳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뭐 따져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따져보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찬양 하나가 있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게 하소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하게 하소서.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있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허물을 벗고 나갈 수도 있으나, 그 자매는 그것도 하나님의 예배의 공간이 될 수가 있고, 그 시간, 사람들이 흥청망청될 그 시간, 사람들이 술 먹고 비틀거리며 연애하고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그 시간도 그녀에게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예배는 종교적 여가활동이 아니라 예배는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베리아 불꽃이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 몇 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영하 20도 30도, 우리나라는 영하 10도만 지나도 혹한이라 그러죠. 시베리아 보니까요, 영하 20도 30도, 아유, 그 정도 시원하다 그래요. 그 엄동선언의 날씨를 뚫고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30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3시간 반을 어린아이 손을 붙잡고 그 시베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추위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비밀경찰이 숨어있다가 첩보를 입수해서 급습하면 그냥 총으로 난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를 그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곳에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중국교회, 지하교회, 뻔히 알고 있는 그 교회 말고요, 진짜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서문에 얘기했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그냥 억지로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려봤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소리내서 못 부른대요. 이불을, 큰 이불을 세 겹 덮어 쓰고요, 거기서 읊조리는 거예요. 설교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 누가 전해준 쪽복음 있죠. 성경책 한두 장 찢어진 거를 읽고, 매일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설교할 사람이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문득 추석 연휴를 어벙어벙하게 보내고 있으니까 벌써 어제가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도 한 번은 정말 부담 없이 토요일날 푹 자고 일어나서 주일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부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안 하시려고 해가지고. 여러분은 주일날 굳이 말씀을 준비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말씀을 많이 깨달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되잖아요. 목사가 나름 노력해서 수고해서 반죽해서 요리해서 말씀을 전해주니까요. 근데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설교자가 없어요. 성경 한 권이라도 있으면 고마워요. 목사님들이 선교 나가면 자기 성경책 다 주고 오신다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선교사가 한 명이 들어가거나 목사님이 한 번 방문을 하면 그렇게 귀하다는 거니까, 예배가 2시간, 3시간이 흘러도 꼼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 꼭 가셔야 됩니까? 여기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예배는 너무 편하고 너무 안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가,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만 차량운행 하잖아요. 어른들은 차량운행 아무도 안 해드리거든요. 그죠? 거의 해요. 근데 제가 애기 엄마들, 임산부는 제가 합니다. 근데 권차님도 어느 날부터가 차량운행 하다가 언제부터가 신랑 차를 끌고 나오시기 시작하더니, 오늘도 지금, 아니 저는 오늘 못 오실 줄 알았어요. 어제까지 홍콩에 있었거든요. 근데 다현이가 그놈이 뭐 내일 와요? 못 와요? 그랬더니 내일 봐. 그러고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 내가 내일 어떻게 보지? 그랬더니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주일학교 예배드리는데 애들 데리고 와서 12시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평택에 시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와하고 신랑 내려놓고 바로 오신 거예요. 저희 근한이는 홍콩에서 잠들었고 한국에서 깨고, 좀 전에 교회에서 깨고. 이게 뭐예요? 자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차가 늦으면 에이씨 안 가, 그러고 집에 들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집 앞에서 차 안 내려준다고. 근데 차량 운행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골목골목 들어가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본인들은 그거 집 앞에 내려주면 편하지만 그 운전하시는 분은요, 골목 들어갈 때마다 5분씩 연장되잖아요. 그거 한 바퀴 다 들으면 그게 1시간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마치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예배를 드려주러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주종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목사들도 어느 순간가 자꾸 성도들이 안 나오면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예배다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도 예배는 됩니다. 설교는 못할지언정 예배는 돼요. 저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돼요. 말씀 읽고. 그럼 그게 예배가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사람 수에 연연하면서 사람 수에 따라서 예배 분위기가 달라질 때 많이 모이면 뜨겁고 적게 모이면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은 대학교 다닐 때 수업이 끝나고요. 수요일 날이라 오산에 오면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근처에 교회를 가는데 너무 작은 교회를 가면 주목을 받을까 싶어서 또 너무 큰 교회는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상가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지나가는데 막 드럼 치고요. 막 밴드가 막 얹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수요일 날? 문을 딱 여는 순간 소름이 확 끼쳤잖아요.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반죽이 틀어놓고요. 사모님 앉아 계신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목사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근데 소유 신학생인데 야, 이걸 들어갈까 말까 죄송합니다 하고 문을 닫고 나올까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앉아있는 내내 불편한 거예요. 나는 그 교회를 등록하러 간 게 아니라 들르러 간 거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 못 갔어요. 괜한 기대를 가지실까봐. 저도 그런 부분에 연연했겠죠. 그때는 아무도 없으면 가끔 금요일날 저기 하면 부목사님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 있어요. 아무도 안 오시면 권사님도 막 피곤해서 못 오시고 집사님도 바빠서 못 오시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도 안 오시고 권사님마저도 이제 편찮아서 못 오시고 그러면 지연이도 안 오고 막 그러면 3명 딱 있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오늘 기도회 합니까? 웃으면서. 왜냐면 찬양인도 하고 반주하고 목사 설교하라고 앉아있으면 이게 모양이 좀 웃기긴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딱 그렇게 되면 다연이 하연이 예슬이 앉혀놓고요. 다 앉아서 막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연연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는 인간과의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를 보러 왔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민망할까봐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아브라함,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그는 바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인 줄 아는데 예배 드리는 걸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신 곳에서 단을 쌓았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서 엎드려 단을 쌓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옮겨가시한 그곳에 가서도 또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면서 남은 땅을 선택했죠. 내가 요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롯이 선택해서 나는 남은 땅,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북하면 나는 남하고 난 너와 반대로 가겠다. 네가 선택을 해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반대길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과 떨어지자 다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렐루야. 이것은요, 시간 되면 하고 아닌 말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학생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어디 가면 물어보지 않아요? 학생이에요? 물어보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학생입니다. 그러죠? 어떻게 해요? 뭐라고 또 물어보죠? 그 사람이? 몇 학년이냐?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어봐요. 학생이라고 하면 사실은 학교에 소속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 소속된 사람. 맞죠? 최근에는 물론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이나
검정고시를 치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는 보편적인 학생 그러면 학교를 다니는 사람, 직장인은 누구예요? 직장인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누구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어떤 날?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서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아, 교회가 타락했고, 목사가 변질됐고, 목사가 뭐 돈을 밝히고, 우리 교회 오면 되거든요. 나는 돈을 많이 안 밝히니까. 지금 우리 교회 형편상 뭐 돈을 밝힐 수나 있나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데 찾아오면 돼요. 근데 꽉 큰 교회 욕하면서 자기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요. 형제교회 같은 경우는요, 학벌들도 좋아요. 아주 잘났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돌아가면서 형제가 설교하고,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라 간증처럼 하고 자기들끼리 탁 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를 세워야 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에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부인데 집에 안 들어가면 그걸 누가 부부로 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집에 안 들어가는 누가 화목하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성도인데 성도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뛰쳐나가서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들을 만들고 그것을 건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만 옳고 남은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에클레시아. 출애굽했어요. 모두가 출애굽했을 때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당을 만들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니네 잘못했다. 모세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모세가 100% 다 옳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잡고서 평가한단 말이죠. 제가 아는 주변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에 옥수동이라고 하는 교회 있죠. 옥수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나 봐요. 이렇게 달동네. 그래서 목사님 부임하자마자요, 우유를 돌려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독거노인 집에 우유를 돌려요. 그래서 우유가 이틀 동안 그 바구니에서 빠져있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요. 동사무소하고. 그러면 동사무소나 경찰이 와서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그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몰라요. 그런 교회 가시면 돼요. 근데 거기 달동네라 차가 안 다닌대요.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안 가요. 그래놓고 자기는 요 앞에 가고 싶은데 이 교회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스끼리끼리를 뭐예요? 저는 그건 건전한 신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건전한 교회는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다. 학생이 학교 가는 날 학교 안 가면 그게 건전해요? 제가 말하는 홈스쿨링이나 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이런 친구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안학교 다니는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 그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학생들 욕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요. 욕해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사회적 문화나 환경이 변해서요, 예전처럼 농사 지을 때 그냥 안 해도 되는, 잠깐 그건 한두 시간 미뤄도 되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 직장에 매여 있거나 또 업무적으로 주일날 빠지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근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다른 날에도 되는 걸 주일날로 밀어놓고 그것을 핑계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일날 해야 될 일이 해야 될 있으면 해야죠. 예를 들면 경찰이 범인 쫓아가다 11시에 잠깐만요, 저 예배 드리고 가서 범인 잡을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소방관이 불 끄러 가다가 잠깐만 11시인데요, 저 예배 드리고 가서 불 끌게요.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가요, 교회 반주를 했대요. 근데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뭐 이렇게 애기 낳을 타이밍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간호사가 문자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먼저 그 의사가 문자를 보냈대요. 나 지금 여기 교회 왔으니까 한두 시간 뒤에 들어갈 거니까 무슨 일 있으면 먼저 연락을 해요. 그래놓고 나서 6시간 동안이 지체돼갖고요, 산모가 죽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 반주자라는 거예요. 교회 반주만 사명이고 의사로서의 사명은 없는 겁니까? 그거에 주의를 지킨 거예요? 저는 그건 주의를 지켰다고 보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요, 안식일을 지킬 때 범하는 것 가운데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돕는 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는 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에만, 형식적인 예배에만 취해서 그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시간은 내 시간인 것처럼, 마치 예배를 내 시간 하나님께 띄워드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연습을 시키셨냐면, 안식일 전날은요,
만나가 2배로 내려요. 2배로 거둘 수 있겠어요. 평상시에는 하루치만 걸었거든요. 일용할 양식만. 그런데 안식일에는 2배로 거뒀어요. 더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당장 주일날 문을 열지 않으면, 주일날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김동희 집사님, 지금도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주일날 같이 이렇게 매주 예배드릴 수 있을까? 목사님, 저는 사실은 그걸 반신반의했는데 우리 권사님은요, 그렇게 될 줄을 믿고 기도해 오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 가정 주일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도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굶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옳은 겁니다. 그때보다 재정적으로 어떤 삶의 품위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주일을 기억하여 지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주만, 지금부터 그릇을 다시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어디 가든 담을 쌌잖아요. 또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외면하지 않아요. 대접하거든요. 근데 가장 앞거는 믿음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삭,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 학생임을 증명할 때는 등교 시간에 등교하고 학교 시간에 학교하고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시험 봐서 얻은 성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학생의 본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뭐겠어요? 주일날은 교회 가고 또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예고된 바가 많아가지고요, 이번 주는 좀 김이 좀 쫙 빠졌어요. 어떡할까 이거 횡할 텐데. 근데 애들은 다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어제 신방했더니 우리 은미 아버님들, 은미네 가정도 오늘 올 수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홍콩 갔던 권찰님 아침에 등장을 하면서 저는 내일 봐 이 얘기를 착각했어요. 내일 어떻게 보나 이렇게 착각했어요. 사람의 수요 연연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그렇게 예배를 기억하여 드린다는 것이. 할렐루야. 얼마나 핑계가 많고, 만수이사님의 가정에도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어쩔 수 없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년에 한두 번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요, 평상시는 다른 거 잡지 말고 주일날은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 아버님 막 몰랐었어요. 우리 그래갖고 왜 1일날 야유회 가자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세상에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를 지난주에 했대요. 다음은 행사를. 근데 또 하필 좀 비 왔잖아요. 막 비가 오락가락 해갖고. 근데 그래도 잘 마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요. 그것도 거기서 또 책임을 맡고 계실 일들이 있으니까, 또 주일날밖에 시간 없으니까 하셔야죠. 그거를 못 참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날 좀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좀 일이 있다고, 이 주일날 11시, 미국은요 주일날 11시 예배가 파괴가 많이 됐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 시간 딱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9시, 막 8시, 7시, 큰 교회는 7시 예배 드려요. 그래갖고 뭐 없었는데 입고 내면 등산복 입고 예배 드리고, 7시 예배 드리고 등산 가시는 분들, 뭐 6시 예배 드리고 등산 가시는 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문을 열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나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6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마음의 자세가 다르죠. 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배를 드려야 해 하고서 6시, 7시 일부 예배 드리는 것과, 나는 놀러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자기가 틀리단 말이에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 거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배에 소홀하지 않았고요.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한 곳에서 드려야 합니다. 야곱이 도망가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어디든지 되겠지. 그건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특수한 것. 송명희 시라는 분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이 시를 쓴 송명희 시인은 의사의 실수로 전신마비가 된 거라네요.
의사의 실수로. 이분은 거동을 못합니다. 휠체어도 태워줘야 갈 수 있어요. 근데 집이 이렇게 방이 약간 반지하처럼 드득하게 있어서 주일날 누가 자기를 교회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교회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아무도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대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떡해요?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막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래요. 간증집에 보면 나는 네가 지금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한다. 저들만큼이나.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핑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야곱이 자던 돌베개로 단싸서 예배드렸다고 내가 잠시에서 자던 베개 끌어안고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거창에 홍콩 가시면서 이렇게 안부 문자 보냈더니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전 너무 그런 문자가 감동이 돼요.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잠깐 동안이라도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지겨운 의무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별한 권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과 정하신 공간에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난주에 큐티함 내용 중에서 우리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 아시죠? 레위기 10장 1절에 3절 말씀. 무슨 일이 벌어졌죠?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다 하나님께 분향했어요. 원래 향을 피우는데 향이 피우는데 불이 있는데 그냥 대충 한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불이 나와서 얘네들을 태워버려요. 누구냐면 아론의 자식들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자식들인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와있다고 해서 대충 드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러니까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어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목사님의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을 보고, 목사님의 머리가 삐죽 나온 것을 보고, 어떤 분은 권사님의 헤어스타일이 바뀐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옷을 바뀌었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그러니 뭐예요? 목회자의 역할은 최대한 예배가 예배답게 되올 수 있도록 내 거룩함을 유지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앉아서 여기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는 사람만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좋아요. 마치 식당 가면 뭐 주죠?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뭐 줘요? 맞아. 뭐 주지? 그래서 물티슈. 물? 너 물만 얘기했구나. 물도 주지 않아요. 근데 요즘 물은 셀프고요. 나눠주면서 뭐 주죠? 물티슈 주잖아요. 단하면서 뭐 손 닦으라고. 그래야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때로는 그래요. 다 먹고 그걸로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땀도 닦고. 그러라고 물티슈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러라고 흘리신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라고 흘려주신 겁니다. 아멘? 시편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세상 모든 끝이 하나님께 들어와 예배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예배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1시간이 지겨우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천국 가면 영원토록 드려야 될 것이 예배인데. 아멘? 그러니 너무 경직돼서 드릴 필요 없어요. 좀 자연스럽게. 좀 편안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얘기하기. 그러나 아버지는 편하게 그렇다고 제가 누워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최소한 나의 예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옷차림도 될 수 있으면 깔끔하게. 이것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니까. 무엇보다도 옷차림이나 이 형식보다도 내 마음의 상태가, 내가 일주일 동안 예배를 사모했는가. 할렐루야.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정하시고 예배 드릴 장소를 정하십시오. 아니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한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의 스케줄에 맞추시고. 여러분 주일날 시간 되세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일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단 한 번도 주일날 어디 가자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겠어요? 주일날 정해졌으니까요. 주일날 교회 가는 줄 알아요. 가끔 무슨 어디서 그 세교 공원에서 무슨 주일날 그거 한다 이러면 저기 갔다 오면 안 돼요. 이러면 그 교회 가서 등록해. 아니에요. 안 갈게요. 어디서 단란축제 하면 우리 교회는 좀 최선을 다하지만 큰 교회만큼 못하잖아요.
애들 왜 안 가고 싶겠어요? 교회마다 그래요. 작은 교회들은 가라 그래요. 우리가 못해주는 곳은 넘어가면 되니까 안 간대요. 가끔 물어봅니다. 다현아, 우리 교회가 너무 작잖아.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말뚝을 박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작정하신 땅을 보여주시고, 아멘? 작정하신 사람들을 불러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제자훈련도 좋고 다 좋은데 예배드리지 않는데 무슨 제자훈련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예배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만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제자훈련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예배를 제자훈련을 하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예배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가 직분이 올라가면 예배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때는 우리 부목사님이 토요일날 오면, 어제도 이제 제가 에어컨 막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나봐요. 막 얘기하면서 뭐 자기네 예배 준비한다더니, 야, 니네는 담임 목사님이 에어컨 청소하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에어컨 뜯으셨어. 근데 저기 보고 계신다. 그래요. 목사니까 다 해주면 나와서 여기만 쓰는 게 목사가 아니죠. 어제는 주일학교 애들이 다현이, 하연이가 의자 다 정리하고 청소했어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려고요. 50이 뽑아가지고 청소하실 분 자원해서. 왜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다 깔아주고, 여러분 와서 그냥 잔치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 새신자가 오면 그들은 대접받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접해줘야죠. 근데 우리는 예배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죠. 예배 준비 뭐예요? 주일날 오는 것만 예배 준비가 아니라 그 전부터 교회를 돌아보고, 또 목사님의 컨디션은 어떤가 좀 돌아보고 살펴보고, 또 다른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는지 같이 신방해주고, 이러면서 서로서로 연락하면서 많이 오면 좋잖아요. 아멘? 또 그렇게 와서 할 얘기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디 임하고 싶으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그래서 사업장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가정을 신방하기도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배가 필요하시면,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성도들과 같이 가서 시간 되는 분들과 맞춰서 가정에, 사업장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복은 따라오는 거죠. 세상에 다다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열려라 하면 열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났잖아요. 무덤문을 닫아낼 때 예수님께서 열으라. 왜 열라 그러시겠어요? 살릴라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열동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예배의 장소로, 예배의 사람으로 내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예배 소홀로 인해서 자녀들이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를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를, 예배를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 찾으시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시편 22편 27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때 여러분이 그 예배의 자리에 누락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할 수 있다면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소리로, 가장 큰 몸짓으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